기도하겠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한 말씀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이종원 목사님 부친께서 세상을 떠나셔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이종원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었고 장례도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받아 그 말씀으로서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부족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로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하여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받고 믿음 안에서 말씀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이의 모든 것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축복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이렇게 부딪히게 됩니다. 그 중에서 선택을 하여야 할 그러한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학교를 선택하는 문제, 또 사업을 선택하는 문제, 또한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제, 또 교회를 선택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선택의 문제가 우리 인생길에 있습니다. 잘 선택한 사람은 성공하고 잘못 선택한 사람은 인생의 낙오자가 되기도 하고 실패의 쓴 잔을 마시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 선택의 문제예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제가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은 제가 서울에서 교육 전도사로 있을 때에 강원도 정선 구절리라는 탄광촌에서 개척할 곳이 있다 해서 그래서 제가 기차를 타고 마지막 종착역 구절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는 탄광촌이 발전이 되어 갖고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절리 지역을 다 이렇게 돌아보는데 바람이 부는데 시커먼 먼지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얼굴도 시커멓고 다 아이들도 시커멓고 모든 게 다 시커먼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려고 기차역에서 이제 손을 바지가랑이를 탁탁 터는데 손이 어떨까요? 손이 새카만 거예요. 새카만 거예요. 그래서 서울로 올라오면서 내가 이런데 뭐하러 오느냐? 내가 이제 서울에서 개척을 하든지 해갖고서 내가 이제 대성을 하리라 라는 그러한 꿈을 갖고 이제 다시 올라왔습니다. 서울로. 그런데 신학교에서 자주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무슨 찬송이죠? 무슨 찬송일 것 같아요? 푸른바다 나서니 몸, 푸른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자 빈들에도 그 찬송을 신학교에서 많이 부릅니다. 근데 그 찬송이 제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찌르는 거야. 어디든지 간다 그러지 않았냐? 어디든지 간다 그러는데 왜 안 갈라 그러냐? 그래서 제 양심을 굉장히 찌르는 거예요. 구절리 탄광촌에 갈까 안 갈까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찬송이 하나님께서 나를 찌르는 거예요. 왜 안 가냐? 어디든지 간다 그랬잖아. 아골골자 빈들에도 간다 그러지 않았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어떡합니까? 그 자리에서 제가 굴복을 하고 하나님 가겠습니다 하고 갔습니다. 1977년 1월 1일 날 기차를 타고 가서 그곳에서 개척을 하고 그 다음에 2년 만에 땅을 사고 예배당을 짓고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총각되죠. 그때 거기서 결혼을 하고 지금까지 45년 동안 목회를 무사히 마치고 은퇴를 하여서 지금 춘천에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때에 제가 가지 아니하고 구절리로 가는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서울에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생각해 봐요. 찬송이 하나님께서 계속 나를 말씀으로 나를 책망할 겁니다. 찬송으로 나를 책망할 거예요. 왜 안 가느냐? 왜 안 가느냐? 그래서 아마 저는 목회에 실패를 하고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선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선택을 바로 하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선택을 잘못하면은 인생의 패배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셔서 45년 동안 무사히 목회를 마치고 은퇴를 한 것도 그때 내가 구절리의 탕광처로 촌으로 간 것이 자랑거리셨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절대로 제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잘 선택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선택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함께 나온 조카 롯이 삼촌의 덕으로 가나안 땅에 와서 많은 재물을 얻게 된 거예요. 그 소유물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좋은 풀을 양떼들에게 서로 좋은 풀을 먹이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어 싸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카 롯을 불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한 골육이 아니냐? 응? 내가 내 목자나 서로 우리가 다투게 하지 말자. 응? 내가 우하면은 내가 저하고 내가 저하면은 내가 우하겠다 라고 그렇게 선택의 고난을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주었습니다. 삼촌의 위치에서 자기 마음대로 롯을 떠나게 하고 그리고 자기는 좋은 땅을 좋은 목초지를 차지할 수도 있는 고난이 또한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선택의 고난을 자기 조카 롯에게 주었습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가라. 네가 원하는 대로 가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떠한 신앙을 가졌기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에게 당한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당한 이 일이 말세를 당한 우리들에게 경계가 되고 거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과거의 믿음의 조상들이 신앙생활 했던 것이 그것이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말세에 처한 우리들에게 그것이 거울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까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선택권을 롯에게 먼저 주고 다음에 아브라함이 따르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간들에게 알리기 위하여서 두 가지 계시를 주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자연 계시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특별 계시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자연 계시는 뭘까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산과 들과 꽃과 이름 모를 길가에 핀 모든 꽃이 이것이 다 자연 계시입니다. 이 자연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타락하고서 자연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주셨습니다. 특별 계시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겁니다. 성경.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죄를 알고 인간 자신을 알게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 계시인 성경을 주셨습니다. 특별 계시인 성경에는요 두 가지 계시가 또 있습니다. 하나는 뭘까? 성문 계시가 있고 또 하나는 은밀 계시가 있습니다. 성문 계시는 성경에 문자적으로 나타난 말씀입니다. 즉 성경에 표면적으로 나타난 십계명과 율법과 법도를 말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은밀 계시입니다. 은밀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유월절 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가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그 유월절 날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밀 계시죠. 피를 문설주에다가 바른 것은 뭘까?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처럼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 마음속에 믿으면은 죄를 용서함 받고 영원한 죽음,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의 그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게 은밀 계시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경에 나타난 깊은 진리를 캐내는 것이 뭘까? 바로 그것이 은밀 계시를 캐어낸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아브라함의 사건을 은밀 계시의 방면에서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준 이 좌우의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 하면은요, 첫째는 소망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소망은 어디에 둡니까? 하늘나라에 두어야 되죠. 하늘나라에.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망을 땅에 두지 아니하고 하늘에 두었다는 겁니다. 그는 다만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팔아먹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것을 포기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붙잡았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은요, 소망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그들의 소망을 둔 것은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땅에 속한 물질과 명예와 권세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었습니다. 땅의 소망은 변질되고 실망과 좌절을 주고 있습니다. 땅의 소망이 크면 클수록 실망이 크게 마련인 겁니다. 그러나 하늘의 소망은 크면 클수록 위로가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을 맛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너무 힘들 때가 많아요. 그렇죠? 많아요. 땅의 소망을 두면 실망이 크면 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의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게 향한 소망을 가졌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고난 중에서도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잖아요. 그렇죠? 감옥에 갇혀서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아무리 세상에 어렵더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의 좌우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을까 하면은요, 덕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 좀 먹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삼촌인 자신이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하고 롯에게 나를 떠나가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덕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서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좋은 땅을 차지하고 롯에게 박토를 주었다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면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렇게 수군거렸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지? 그가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가 아니야. 자기는 좋은 땅을 차지하고 조카 롯에게는 나쁜 땅을 주어서 모은 재산이야.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에게도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덕이 되는 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선택권을 롯에게 준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아갈 때에 덕을 세우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로마서 15장 2절에 보면은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물질을 얻는 데에도 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은 덕을 세우는 데에 소용되는 말을 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덕이 되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돼요. 덕이 되는 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믿으면 되었지 덕이 무슨 덕이냐,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믿음의 덕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기가 제일 잘 믿는 것처럼 그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45년 동안 모르겠습니까? 아주 믿음이 좋은 것처럼 해요. 근데 덕이 되는 신앙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덕을 이루어야 돼요.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행동 하나 하더라도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그러한 말과 행동을 우리가 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행심사가 항상 덕이 되는 생활을 하는가, 내 자신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그렇죠? 공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덕은 외롭지 않고 반드시 이웃이 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덕스럽게 사는 것, 어떤 때는 외롭고 어리석게 보이고 고달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웃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덕을 행하는 자에게 진정으로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게 되는 거죠. 아무쪼록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남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믿음의 덕을 세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덕스러운 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아브라함의 좌우의 신앙은 무슨 신앙일까? 박토가 옥토가 된다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무리 나쁜 박토라도,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좋은 땅, 비옥한 땅, 아주 정말로 목초지가 아주 좋은 그런 땅을 택하여 떠나가고, 아브라함은 거칠은 광야와 같은 그러한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옥토가 된다는 신앙을 가졌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신앙인 겁니다. 우리도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부딪히더라도 근심 걱정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는 신앙이, 즉 하나님의 만능을 믿는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이 세 친구는 왕이 만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왕 앞에 붙들려 왔을 때 그들은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우리의 하나님이 건져내시겠고, 우리의 하나님이 건져내시겠고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이 건져내 주실 것을 믿는 신앙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요, 세상 살아갈 때 참 어려운 일도 많고 정말 힘들 때도 많아요. 저도 목회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극복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실 거야 하고 그러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다면은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자기가 나쁜 땅을 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은 옥토가 된다는 그러한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 신앙으로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아브라함의 신앙은 무슨 신앙일까? 박토라도 좋다, 내 영혼만 잘하면 된다, 이런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의 중심 사상은 뭘까요? 그의 영혼에 두고 있습니다. 그는 아무리 박토를 취한다 하더라도 자기의 영혼이 손해보지 않고 자라기만 바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다가 가난하면은, 어려움을 당하면은, 손해를 보면은, 욕을 먹으면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귀중한 것은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인 겁니다. 예?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자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참고서 주님만 바라보아야 겠습니다. 다니엘이 세 친구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신앙을 가졌지만은 그들은 왕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을 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의 신상에다가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을지라도 내 영혼만은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신앙을 가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왕이 만든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신앙, 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입니까? 세상 살아갈 때 힘들 때 많아요. 하나님, 내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래도, 나를 일으켜 주시지 않는다래도 나는 주님만을 굳게 믿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정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신앙을 우리가 가지면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즉 순교의 신앙을 우리가 항상 갖고 산다면은요, 우리는 어떠한 시험이 오더라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일어날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혼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의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손해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탄 마귀는 이것을 노리고 있는 거죠. 우리를 어떻게 하면 낙심시키고 절망시키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인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손해보지 않기 위하여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을 하늘에 둔 신앙, 덕이 되는 신앙생활, 박토가 옥토가 된다는 신앙, 박토라도 좋다, 내 영혼만 잘하면 된다라는 이러한 신앙을 갖는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과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결과는 어떻습니까? 삼촌에게, 아브라함의 조카가 삼촌에게, 삼촌, 제가 삼촌 덕에 이렇게 부자가 됐는데 삼촌이 좋은 땅을 택하세요. 저는 그 다음 걸 택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 조카 롯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렇게 겸손해야 할 자가 삼촌에게 양보하지 아니하고 기름진 땅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한 롯은 결과가 어떻게 됐죠? 왕들의 싸움에서 포로가 되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빈손으로 나오고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딸과 부끄러운 관계를 맺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바라보고 간 아브라함의 조카는 한마디로 말하면 쫄딱 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으로 부자가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만민의 죄를 대속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큰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소망을 하늘에 두고 덕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박토가 옥토가 된다는 신앙생활을 하고 박토라도 좋다, 내 영혼만 잘하면 된다라는 신앙으로 살아가셔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깊이 박혀서
이 어지럽고 저 많은 세상에서 승리의 생활하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